에스겔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에스겔 6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 에스겔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징계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에스겔이 속한 조국인 유다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포로로 끌려와서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계속 지었던 바로 죄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결국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감사하게 여러분들 이들이 나중에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정확히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풀려나게 하시면서 유다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이제 이 전체 이게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정말 연단시키려고 마치 욥처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겪는 의로운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중에도 분명히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의로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중요한 이유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물질적인 고난을 주시든, 건강에 어려움을 주시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 이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끊어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쨌든 뼈아픈 고난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해결 방법은 뭘까요? 단순히 이 고난 풀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두 번째예요. 이 고난이 있게 한, 바로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나의 죄에 대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죄가 어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해요. 그리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바라면서 그 죄에서 돌이켜요. 그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아 생긴 고난들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 6장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생긴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사실 우리도 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를 주 앞에서 철저히 회개, 그리고 그 죄를 주 앞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징계를 거두시고, 우리가 이제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건데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죄 한 가지를 말합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세 번째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3절도 같이 읽죠.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와라,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해요. 여러분, 보통 심판할 거면 사람을 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그 지형상 산과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기 에스겔을 통해서 산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산이 많았는데 바로 높은 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어요. 산당. 근데 여러분, 이 산당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들, 바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 말씀해 보면 3절에서는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4절에서 계속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 우상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 고난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인데, 그 죄가 바로 뭐냐? 그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특별히 여러분 이 산당은 말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끈질기게도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가 말았다가 숭배했다 말았다가 이랬던 죄를 보면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지었다가 안 지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반복적으로 지은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골짜기에서 여러분들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그 이유를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산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곳에 산당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는 산당에서 예배하지 마. 산당에서 예배하면 산당이 가깝고 그리고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을 하여 짓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레위기 율법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게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바로 앞에 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 가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여러분 변질되면서 거기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울성도 섬기고 하다가 경이 여러분들 산당이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아도 그렇고 이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또 자기가 뭐예요? 편리함 추구해서 히스기야 요시야 죽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뭐예요? 자, 산당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 마치 남편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죄를 짓는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장 싫어하시는 죄.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우상 섬기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어떤 죄예요? 마치 앞서 말씀대로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여러분 죄를 짓는 영적인 간음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믿어요. 의지해요. 바라봐요. 더 사랑해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그 누구에게 줘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을 무엇보다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삶을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이때도요. 정말 내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또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성공을 더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죄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아닌 자꾸 다른 우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심각한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내 마음대로 일 벌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 따라 말씀 따라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 자신이 철저히 또 우상을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를, 다른 그 무엇을 우상으로 붙잡잖아요. 그때가 내 하나님이 가장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는데,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장 여러분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상을 의지한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근데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반드시 실망하게 하세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또 어떤 돈이라든 성공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붙잡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아, 진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성도들 따랐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겼다.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산당에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이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우상 섬겼던 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알 의지했고 아세라 의지했고 다른 거 의지했는데 오직 돌아오는 건 여러분 실망과 여러분 실패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그래서 뭘 깨달아요? 아, 나에게 내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내가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정말 돌아보면 여러분들 다 돌아보면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한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제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 걸 다 끊어버리게 하죠. 저는 여러분 한때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을 의지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뭐 필요하거나 이러면 누구보다도 밀어주시는 분. 근데 특별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어렵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고 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때 여러분들 저는요. 교인들을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그냥 교인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 교인들이 잘해주면 너무 고마워. 교인들이 못해주면 괜히 실망하고. 그냥 교인들만 교인들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철저히 교인들 바라보지 않도록 결국엔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오직 주만 바라. 여러분 제가 제 멘토이신 유기순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순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도 바라봤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끊어버리게 하시죠. 제가 믿고 의지할 분들 아무리 제가 유기순 목사님, 박보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여기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상황을 허락하시죠. 나에겐 주님밖에 없고. 여러분 한때 저는 여러분들 제 아내를 바라봐요. 제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하고 완전히 아내 바라보기에 아내 바라보기. 근데 깨달았어요. 아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 여러분 하나만 더 나눠볼게요.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교회도 커지고 싶고 이런 성공을 바라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셔서 제 삶의 목적은 바로 저는 가지잖아요.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의 중심에 지금 내게 있는 우상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나 사이에 우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를 꼭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꼭 우상을 섬기면서 꼭 실패를 경험해서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꼭 징계를 받아야지만이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우상을 붙잡는 나 이수장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죄된 모습은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히 주님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너무도 많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바라봐요. 기도할 때도 오직 주만 바라봐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내 방법 생각하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 구할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도 놀랍게 응답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마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드리죠.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위 남은 자 신학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어도 그 중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을 그루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징계받아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아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행하세요.
에스겔이 바로 그 남은 자예요. 다니엘이 그 남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이 내가 아무리 지난날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어떤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런 가정이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내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다 타락했어도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일으키세요. 한 나라가 아무리 무너져도 한 사람이 주님만을 경외해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지금 에스겔 6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할 거 한 가지를 해결합시다. 죄를 회개함으로 해결합시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가자는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아닌 우상을처럼 바라보고 섬기는 거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상 하나하나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내가 우상으로 삼은 나의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은 그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으로 삼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포도나무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면 철저히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긴 죄가 있다면, 주님보다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아닌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에 빠진 하나님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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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철저히 회개하며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8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붙들기도 할게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가리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우리 성도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정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우상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남은 자 한 사람을,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을,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을 가정에서 경외함으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나의 직장, 사업장,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나를 통해서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